한국에서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계호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분석화학을 전공하신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음식물이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먹어야지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암이 걸리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뭔가? 바베큐라고 합니다. 바베큐 좋아하시죠? 자, 한번 잠깐 이 영상을 볼까요?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삶아 먹는 게 맛있어요? 소리, 구워 먹는 소리요. 너무 심각한 대가를 치르는데, 고기를 굽게 되면은 새까맣게 타죠. 새까맣게 탄 부분을 끊어가지고 연구실에 가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벤조피렌이라는 그룹 1 발암물질이에요. 그룹 1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는 검은 고기 먹으면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삶아 먹는 게 맛있어요? 구워 먹는 너무 심각한 대가를 치르는데, 고기를 굽게 되면은 새까맣게 타죠. 새까맣게 탄 부분을 끊어가지고 연구실에 가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벤조피렌이라는 그룹 1 발암물질이에요. 그룹 1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는 검은 고기 먹으면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100% 생긴다. 그게 그룹 1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날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어. 그러면 그때 먹은 한 점의 고기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룹 1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태워 먹는 것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요즘 우리 젊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캠핑 간다 그러면 철망 위에다가 삼겹살 얹어가지고 고기를 굽습니다. 이건요, 어떻게 아이들 앞에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되면 고기가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를 굽다 보면은 기름이 한 방울 내려가면서 연기가 확 올라오죠. 그죠? 그 연기를 저희 연구실에 가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영어로 PAH, 그냥 종합해서 번역하자면 발암물질 종합 세트. 일단 발암물질 종합 세트를 밑에다가 이제 훈육을 합니다. 그런 데 가가지고 애들한테 프라이팬에다 고기 구워주면 안 되나? 무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기 부분이라는 거죠.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바베큐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이게 태워서 먹는 게 그냥 몸의 암세포를 만드는 거랍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암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분의 딸이 25살 나이에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는 완치됐다고 했는데 3년 만에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암 치료에 대한 논문들은 다 찾아서 연구하고 또 민간 요법들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다음에 1년 정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암세포가 없습니다,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1년 정도 면역력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면역력이 회복되도록. 자, 그런데 그거를 그때 모르고 자기 딸이 학교에 다시 복학하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암 수술을 받든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암세포가 없으면 완치됐다고 하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환자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부터 이분이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것을 세우셔가지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건강 교육을 하고 계신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건강은 뭐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오늘 나의 선택이 내 앞으로의 건강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면역력이 증진되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지만 오늘 내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에서 다시 심각하게 등장하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청소년 흡연 문제입니다. 특히 이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전자담배가 여러 가지 맛과 향을 이 담배에다 섞을 수 있습니다. 달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바닐라 맛을 만들든지 초코 맛을, 딸기 맛을 담배에다 넣어가지고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미국은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파는 길로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도 2021년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작년 12월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뉴욕 마리화나 합법화 2년 마약 둑 터졌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보면 이미 미국은 21개 주에서 마리화 파는 가게인데 21개 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하니까 음성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합법화해서 양성화해서 세금을 걷겠다 하는 목적이다. 뉴욕주는 뉴저지주가 먼저 합법화하니까 마리화나 손님을 뺏길까 봐 서둘러 합법화했다. 문제는 마리화나가 더 센 진짜 마약으로 가는 입문 역할을 한다. 자, 이게 신문의 요지입니다. 기사의 요지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이죠? 뉴욕주가 뭘 했다는 거죠? 돈 벌려고 공개적으로 마약 장사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를 통해 마약이 더 활개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뉴욕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장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간접 흡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하탄 길거리 걸어가면요, 마리화나 냄새가 그냥 곳곳에서 나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아파트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사람들의 폭력적인 성향도 늘어나고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미국은 돈을 선택하고 다 함께 죽자, 다 함께 멸망하자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죠. 그 끝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씩 비교해 주시죠.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개의 문이 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선택해라. 두 개의 열매가 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선택해라. 두 종류의 집이 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선택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는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 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선택이 중요하냐? 그것은 어느 문으로 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생명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 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멸망으로. 그러면 어느 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가는데, 너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로 가야지,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생명을 얻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를 통해서 가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이 좁은 길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뒤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먼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대속해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 곧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죠.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여러 곳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 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해 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들로 다시 다 돌아다닙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갔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하리라. 예수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길을 끝까지 가라, 이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겨내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5절부터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나쁜 나무라고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양의 옷을 입고 노략하는 일이다, 늑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의 탈을 쓴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교회 안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악을 퍼뜨려서 양들을 물어가는 늑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늑대를 도둑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늑대와 도둑이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좋은 열매가 무엇이고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뭐가 맺힙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나무에 도둑에게 끌려가게 되면, 늑대에게 잡혀가게 되면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열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누가 좋은 나무입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좋은 나무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목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도둑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 늑대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다, 죽임이다, 사망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나무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들인가?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양들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이단과 거짓 종교와 거짓 사상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에는 영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늑대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만 좋은 것이고 육체는 나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육체를 천하게 여기다 보니까 두 가지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천한 몸 아무렇게나 즐겁게 써도 된다는 쾌락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철저한 금욕주의로 빠지든지, 자, 두 가지로 이끌게 됩니다. 또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어도 뭘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하여서 얼마나 경계하는 말씀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면 충분한데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또 구원파 박옥수 무슨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선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뭐 이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이단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사역이 뭐냐? 문화 사역이요. 춤이든지 무슨 발레단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죠. 춤이든지 아니면 뭐 노래든지 문화든지 이런 것들로 미혹을 잘하죠. 장길자 자칭 하나님, 안상홍 증인의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 바꿨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의 교회인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내가 그 와이프가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 지금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늑대들이 있는 것이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거짓 종교들이 늑대들이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 다원주의도 늑대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도 늑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늑대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까 내 안에 거하라 하셨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참 목자이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늑대들을 쫓아간 사람은 결국 무슨 열매를 맺는 겁니까? 지옥불에 던져져서 멸망당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쾌락주의가 있고 금욕주의가 있고 물질주의, 만몬니즘, 우상숭배, 거짓 종교, 거짓 사상,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가르침, 이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좋은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인가? 최후 심판 날에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집 짓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집을 짓는다. 어떤 집입니까? 하나는 무너질 집, 하나는 무너지지 않을 집.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그렇죠.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집이 무너질 집입니까? 그 주초를 모래 위에다 세우면 무너진다. 반면에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을 집입니까?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세우면 된다. 그러면 모래 위에 기초를 놓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은 무엇이죠? 24절을 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나의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 산상순 팔복부터 시작해서 팔복, 빛과 소금, 너희가 이러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나의 이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지난 5주 동안 이걸 했는데 들으셨죠? 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디에 집을 짓는다? 반석에 집을 짓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 26절인가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돼지바가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 야, 여기 돼지바가 하나 있는데
너 이거 저기 옆집에 돼지바 지금 한 번도 못 먹어본 저 애한테 가서 이 돼지바 주고 오면 내가 너한테 돼지바 10개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돼지바 하나를 내가 먹겠습니까? 가서 주겠습니까? 예, 가서 주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예, 그런데 이 돼지바를 자기가 그냥 하나 딱 먹어버리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마음껏 살아라. 부족하면 내가 더 줄게.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홀라당 다 먹어버리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러한 삶을 살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왜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상급을 더 큰 것으로 얻게 되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결론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너희들 팔복의 말씀을 들었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복을 받아라.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이웃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은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너희 옆에 놓은 보석들과 같다. 보화들과 같다.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고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위하여 베풀고 사랑해 주면 너희가 바로 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구제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늘 영광 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지요? 자기 목숨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겨주시러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는데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라.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